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세상 유일한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신화와 설화에도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화와 설화들은 장소와 시간과 배경이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도 정확하지 않게 하고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전설들과 신화들과는 차원이 다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시대와 인물과 지명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였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진 일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돈을 주고 꾸며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두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덤에서 사라진 것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도 쉽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만 기억하지만 요한복음은 도마를 기록할 때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였음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시며 또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25절에서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할 때 도마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의 대답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자들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11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이고 지금은 죽음에서 부활하였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를 보면서 확신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손과 옆구리를 자신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못 믿겠다가 아니라 나도 다른 제자들이 한 것처럼 주님을 보고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고 믿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자체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못 믿겠다는 의심, 도무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심은 믿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도마처럼 믿음을 위한 의심은 가져야 합니다. 믿기 위한 의심, 믿기 위한 질문, 더욱 믿음에 서기 위한 의심과 질문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심과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확실하게 하려는 마음은 믿음을 세우지만 그냥 근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근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과 질문이 100%다 풀려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후에는 그 주님이 하셨고 하실 일을 온전히 믿는 믿음,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위해서 다시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26절입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을 위한 의심을 가진 것을 아시고 그 의심을 해소해 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그저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마를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믿음을 위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성경, 즉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믿기 위하여 의심과 질문을 가졌지만 그 의심과 질문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첫 고백이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다시 세우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흔들렸다면 다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을 다시 세우고 신앙 고백을 하자 어떤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사도들의 증언, 성도들의 경험 위에서 세워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신앙을 고백한 자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